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지.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고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에서 나를 부르더군. 네. 이 시는 칠레 시인 파울로 네루다가 쓴 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칠레 소년 파울로 네루다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찾아온 시를 만납니다. 자신을 깨우는 시의 손을 그는 잡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시와 동행합니다. 그는 시를 쓰고 시는 다시 파울로 네루다를 창조합니다. 그렇게 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위로와 기쁨을 주며 또 다른 많은 시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깊어지고 아름다워진 세상은 그에게 감사하며 노벨 문학상을 수여합니다. 파울로 네루다에게 시는 그에게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었습니다. 1992년 7월 알리바마의 찌는 듯한 여름날 한 10대 소년이 자기 집 차고에서 고장난 포드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1825년, 1900년이 아니라 1825년입니다. 빌리 윌리스라는 소년은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령 한가운데서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려고 하느냐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윌리스는 잠시 일손을 멈추었다가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들려오자 작업을 멈추고 서재로 달려가서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열어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료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부름에 그는 성경책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다짐을 휘갈겨 썼습니다. 17살 나이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중국 선교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에서 순교로 마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씨가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과 풍성함을 모르므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습니다. 바로 그 설교가 씨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바로 그 읽는 성경 말씀이 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 끝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빌리 윌리스가 직접 받았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부르심을 사람들은 감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저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셋째, 네루다를 어느 날 찾아왔던 씨가 바로 예수님의 뿌리신 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씨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구에게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잘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활의 달인, 그걸 참 좋아하는 프로인데, 봉투를 만드는 사람, 수많은 그냥 하찮은 일들에서 신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는 재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의 재능을 받은 사람을 가끔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선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최고의 재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의식이 그 최고의 재능을 말살해 버립니다. 사람의 능력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 의식이 그 사람을 위축시키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해서 인생을 별 볼 일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피해 의식.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피해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판하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흠이 있다면 선하지가 별로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씨는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삶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그저 이용해 먹을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걸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뿌리신 생명의 씨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조나단과 아비가일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다윗답게 되기 위해서 조나단과 아비가일이 한 일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비가일과 조나단과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씨는 내게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건들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끝나느냐로 결정합니다. 심리학자 베링거가 한 말입니다. 현재의 실패나 성공은 10%만 사실이다. 나머지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회복 불가처럼 보이는 실패라도 사실은 10%의 실패입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10%의 성공입니다. 모든 성공의 비결은 실패에서 배운 것입니다. 실패에 잘 적응하면 얼마든지 성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실패냐 성공이냐 따지기 전에 그거는 10%만 사실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90%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성공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공했다고 목에 힘주고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실패입니다. 성공에 대한 반응은 그저 감사와 겸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낮아지는 것. 내가 읽는 성경 말씀, 내가 듣는 설교 말씀, 내 주변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당하는 사건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뿌리시는 씨들입니다. 이를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을 때 내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82살에 부르십니다. 모세는 뭐예요? 90살에 부르시죠. 맞나요? 그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실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인생은 보람과 의미와 재미로 가득 차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제로 한 설교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비유를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들을 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비유에 관한 설교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옥토가 되어 백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그죠? 모두 다 옥토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비유일까요? 아니,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이 비유에 대해서 전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이 비유의 진위,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관점을 달리 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교회에 많이 바치라는 의도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달라졌어요 라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김현선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봉사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아들 결혼식 가족으로 그때 사돈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의 팬이거든요. 목사님의 설교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숙제를 내주는데 저는 숙제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입니다. 인생. 그래서 목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꼭 그렇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하셨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밭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왜 옥토가 되려고 하십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의무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별 기쁨이 없이 행하다가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애초부터 옥토가 될 수 없는가 봐라고 돌아설 것이고, 한편 잘 지킨 사람, 나는 옥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목에 힘을 줄 것이고,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그 씨들이 여기저기에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져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다행히 옥토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되나라고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지금은 숨어있고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순종하십니까? 자기 논리와 주장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가 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사람이나 옥토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거부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넘어가면은 우리 마음이 나는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회방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받아들이는 사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있죠. 길가에 서 있는 존재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듣는 얘기. 근데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위 위에 있는 심령이 그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판단력을 잃어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떠나가 버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 내 마음이지만 어떨 때는 길가에 서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위 위에 있기도 하고,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맡겨 결실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딴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으로 가득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리와 일락에 눈이 팔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자리가 가장 많은 때가 바로 이런 때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옥토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돌밭, 저 사람은 가시덤불, 저 사람은 길가, 나는 옥토, 그렇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옥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돌밭이 되었다가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길가가 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요? 옥토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옥토인 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맨날 그렇다는 것은 수많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억만 톤 부러졌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씨들이 내 마음이 옥토인 적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울로 네르다는 어느 날 찾아온 씨라는 그 씨앗 하나를 받아들여서 마침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살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에게 위로받고 어떤 사람은 감명받아서 시인이 됩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 포이에마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바로 그 시를 읽고서 어느 필립 얀시의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서 시구나. 그거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포이에마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뭐예요? 옥토였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개의 씨앗이 다행히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그때 그 씨가 오늘날 나를 있게 한 소중한 것입니다. 무서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심령에 나도 모르게 자란 그 작은 하나님의 나무를 붙잡고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언제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 걱정, 욕심을 일단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는 내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처지에 태어나고 상황이 나쁘고 미래가 암담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심령의 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꾸어 주십니다. 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열심히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다시금 그
말씀을 받았을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 자동차 수리공 되겠다는 그 친구 윌리스, 중국의 그 의료 선교사 윌리스는 너무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자동차 수리공. 예. 그런데 의료 선교사가 되리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서 마침내는 그렇게 생명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일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열심히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재리와 일락에 눈을 팔지 않으며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는 것. 그렇게 하노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떨어진 그 씨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제 그 엄청난 생명의 결실을 소망하면서 수확의 기쁨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내 심령을 내려다보며 나는 무엇을 오래 수확하였는가 되돌아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이만큼 살아내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주님께서 뿌려진 생명의 씨앗 덕분이고 나의 마음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옥토의 심령으로 소중히 받으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미 그 씨앗을 받았다면 처음으로 늘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살게 하옵소서. 이루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그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침내 많은 결실로 주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키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